레위기 25장 3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25장 38절 이 한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 말씀을 한 줄에 기록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아브라함께 언약하신 그 말씀이 바로 70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을 강행하십니다. 출애굽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축복을 하세요.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내겠다. 두 번째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세 번째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즉 가나안 땅, 영원한 안식처, 천국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하시는 말씀이 레위기 15장 38절에 보게 되면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은 바로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는 다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열조와 더불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기 위하여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목적은 바로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또는 천국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 즉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 즉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뿌린다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뿌려서 그 말씀에 따라서 천국에 오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맺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에덴 동산으로 올라간다면 또한 마찬가지. 아담을 만든 목적, 아담을 창조한 목적은 여호와는 아담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담의 하나님, 아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또는 아담을 가나안 땅, 즉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했다. 아담 에덴 동산과 출애굽 광야교회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반석 위에 그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일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 창조한 백성을 바로 교회로 인도하여 말씀을 준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려 밭은 바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밭은 바로 마태복음 13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 좋은 땅 등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류는 네 종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네 종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준다고요? 천국의 말씀, 좋은 씨, 천국의 말씀을 뿌려서 그 말씀을 따라서 천국으로 인도가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 천국의 말씀, 즉 좋은 씨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이라는 얘기지요. 아담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게 되면 저희도 아담과 같이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모두 다 언약을 어겼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아니고 그의 하나님이 아니고 또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결국은 가나안 땅 또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교회 생활, 교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뜻은 그 말씀을 따라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바로 아담과 맺은 언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으로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중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성전 생활하면서 그 좋은 씨를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천국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하라와 하지 말라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아니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8절과 같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출애굽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의 백성을 심판하고 계시다.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레위기 25장 38절에 보게 되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한 목적이 뭐라고 됐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냈느니라. 근데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한 거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유다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를 멸망을 시켰다. 아담은 무엇입니까? 아담 또한 하나님이 계시고 에덴 동산으로 인도함을 받은 아담은 그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강의 축복이 내강의 복이 흐르고 아담이라는 성도가 있었다면 에덴 동산은 최초의 교회 맞지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아담이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했다는 결론이 맞지요. 그러니까 히브리 10장 30절 하나님이 또다시라는 뜻은 무엇이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은 어디서 한다고요? 그의 백성을 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다시 한번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또다시 심판하리라. 주께서 그의 백성을 또다시라는 얘기는 에덴 동산에서도 계속 심판을 해오고 계시다는 얘기죠. 누구를? 그의 백성을. 그의 백성이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내 소유가 된다는 얘기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다시 그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언약 백성을 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 즉 아담도 언약 백성, 이스라엘 민족도 언약 백성,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언약 백성이라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심판해 오고 심판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심판하냐? 누구를 심판하냐는 그의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을 심판한다. 어디에서 할 것이냐?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의 백성이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을 한 사람이 아담의 원죄로부터 사함을 받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운 그의 백성들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스라엘 광야교회를 거쳐 오늘날, 아니 주님 만날 재림 때까지 이루어진다는 거 맞아요?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1장 2절에 보게 되면 반드시 속히 될 일에 관하여 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1장에는 재림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은 주님 재림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주님이 인자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가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심판으로 오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한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한다. 왜 오십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하여.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기 위하여.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오시지만은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 심판은 바로 천국과 지옥 심판이 아니라 바로 알곡과 쭉정이 심판이라는 것을 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하여 주님 재림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재림할 때에 이러한 사람은 들림을 당할 것이고 이러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즉 히브리서 10장 30절과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주께서 그의 백성을 또다시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신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서두에 배치된 것은 바로 이 두 구절에 의거하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교회 안에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7교회 중에서 에스버드 사빌라 7교회 중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들림을 받고 이러한 사람은 버림을 받기 때문에 심판은 교회 안에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사도 요한을 통하여, 단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니에요, 주님 재림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겼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는데 언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교회 안에 있는 아담, 교회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언약 백성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이미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7교회 중에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내 인내와 내 행위와 내 수고를 내가 인정한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또한 인정한다. 자칭 사도라되 시험하여 가려낸 것도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너희의 처음 행위를 버렸느니라. 어디에서 버렸나? 기억하여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뭐였습니까? 교회 안에 심판인데 에베소 교인들은 반드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천국은 마치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 같으니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요. 천국 마치 제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은 바로 에베소 교인들은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그 언약의 말씀을 내 인내와 내 수고와 내 행위를 주님께서 인정해주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다 인정해주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즉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서 처음 행위가 나타나지 아니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처음 행위 즉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서머나 교회는 어디겠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내 환난과 궁핍 속에서 너희가 죽도록 충성해야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처음 행위와 처음 산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에베소 교회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환난과 궁핍을 만났을 때에 내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너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너희의 인내의 믿음,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도 더 귀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만나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복음에 충성해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궁핍 속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넘어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 다시 일어나서 전진한다 이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바 너의 충성된 자는 안디바가 죽음을 당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저버리지 아니했다. 즉 내 동료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다 죽임을 당하여도 그 환경 속에서도 나는 예수를 시인했다는 얘기입니다. 나가 죽을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발람의 교훈을 받는다면 너희는 반드시 지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 발람의 교훈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 제물과 간음을 행한다. 너희가 처음 행위가 처음 산을 갔다 할지라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교회 생활할 때 환난과 핍박을 너희가 만난다. 그걸 통과했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동료가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했다 할지라도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면 너는 반드시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우상 제물과 간음을 행하면 너는 100% 지옥 간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눈이 불꽃 같다. 발이 주석 같다. 주석 발을 밟으면 주석 같다는 건 꾹꾹 눌러지죠. 불꽃 같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심정과 폐부를 살피고 시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두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 또 심판하신다. 그 뜻입니다. 18절 말씀이 에레미야 17장 9절 보시면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들은 만물보다 더 부패했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고 살핀다. 그러면서 행위와 행실대로 반드시 갚아주겠다. 바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라 다 살피시고 심판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 2장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인내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 너희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더 나아졌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인내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함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초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면서 교회 생활하기에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전진해야 되고 섬김이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아디라 너희 교인들이여, 너희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 즉 처음 예수를 고백했을 때보다 신앙생활 하면서 더 나아졌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이 뜻이에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비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알지 못하면 여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세벨은 누구냐면은 시돈 출신으로서 이스라엘 중에 악하다면은 두 번째 가면은 서러워할 정도로 아합 왕의 부인이에요. 이 아합 왕의 부인 시돈 출신 이세벨은 바로 바알 선지자들을 초청하여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그러한 왕비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사람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18장 4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선지자들을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인과 싸워서 이겼던, 그들을 다 죽였던 엘리야 선지자를 듣습니다. 이세벨이 그 사건들의 결과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바로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이에요. 이 말을 듣는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아합의 아내로서 바알 선지자를 초청하여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뭐랍니까? 이세벨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이 뭡니까? 이세벨은 바로 바알 신을 섬긴 사람이다. 그 바알은 바로 풍부와 다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산, 풍부.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한다 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것을 한번 성경적으로 알아봐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세벨은 바로 땅의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물질의 풍부와 다산, 즉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충분하게 확보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신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5절 6, 골로새서 5절 6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 6절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즉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두 가지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세상의 풍부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목사, 돈을 따라가는 목사의 설교를 용납하는 것도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땅의 것을 찾아도 된다고, 지금까지 이 정도면 됐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이제부터 시간이 나는 대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섬기라.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벌 때에 교회에 올 수 없거든 안 와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주의 종을 그대로 용납하고 있다면 그 교인들은 반드시 두아디라 교회에서 지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그와 반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천국의 씨를 정확히 뿌리고 있는 주의 종에게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이제 우리는 그 정도만 헌신하면 됐고 이 정도 교인이면 됐고 이 정도 교회 규모이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세상 것을 좀 이 땅의 것을 아니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의 종을 미혹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씨를 뿌리는 종을 미혹하여 유혹하여 땅의 것을 찾도록 하게 하는 교훈, 이것을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적이 됩니까? 말씀이 제대로 선포하는 주의 종을 꼬여서 땅의 것을 찾도록 하게 하는 사람, 그것을 용납해서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땅의 것을 찾도록 하는 그의 주의 종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용납하는 것 또한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은 누가복음 12장 15절은 소유의 넉넉함이 탐심이다 이겁니다. 그래 소유의 넉넉함이 탐심이요 탐심은 우상 숭배. 끝. 물질은 누가복음 12장 15절.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자, 소유의 넉넉함이 탐심 맞아요? 소유의 넉넉함이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탐심은 그러면 소유의 넉넉함이 우상 숭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질을 바로 우상 숭배로 볼 수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소유의 넉넉함은 탐심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소유의 넉넉함이 재물이요 물질이다. 재물과 물질 즉 하나님과 재물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은 절대 섬길 수가 땅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겸하여 찾는 반드시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너는 반드시 이거 두아디라네.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 이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영생을 위한 양식을 일하라. 썩지 않은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육은 무익하고 영은 생명이다. 땅의 것을 절대 쫓게 하는 종을 그대로 용납하는 행위는 이세벨의 교훈이요. 또 주의 종을 꼬여서 땅의 것을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게 미혹하는 것 또한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8절 9절로부터 18절까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재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물질에 대한 예화입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냥 참된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주님이 쭉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웃었지요. 웃기네. 그리고 웃는 거예요. 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웃기지 말라 이겁니다. 이게 최고라 이겁니다. 돈이 최고라 이겁니다. 아니 돈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고 돈이 있어야 내가 집이 있기 때문에 돈을 가져야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믿지 아니었다. 불의한 점으로 친구 안 사귀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 뭐랍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두 중을 섬기면 반드시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하시면서 18절 말씀, 간음을 하는 자는 절대 안 된다. 간음을 어디에 표현했습니까? 남녀 간의 행위를 간음도 간음이지만은 누가복음 16장 18절에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에서 음행을 하고 우상제물을 먹는다는 그 뜻이 바로 물질의 풍요로움을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간음하는 것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상숭배는 소유의 넉넉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와 간음은 풍부를 얘기하는 것이다. 바알신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바알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실제 예화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실 때 청년이 다 지켰다, 계명을 다 지켰다, 주님이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돕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근심하여 떠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우의 것을 찾자고 땅의 것을 찾았잖아요. 물질을 이 땅에 싸는 거 아닙니까? 소유의 넉넉함은 탐심이요 우상숭배잖아요. 그리고 이 청년은 근심하여 떠났다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5일 날 출애굽하여 3월 그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야, 옷을 깨끗이 빨고 내게로 나오면 내가 말씀을 주겠다 해서 말씀을 줬어요. 그 안에 올라간 겁니다. 두 돌팔을 가지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올라가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기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을 만들자 한 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은 누굽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 인간을 피로 만들게 했지요. 개구리를 만들었죠. 이떼가 나왔죠. 파리떼가 나왔죠.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 다음에 장자를 다 죽이는 10개의 재앙을 일으킨 이유는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목도하고 겪었던,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부정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뭐를 세웠다 그랬습니까? 단을 세웠다 이겁니다. 단은 뭐예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단을 세웠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송아지 앞에 단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다는 뜻은 금송아지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다는 게 맞아요? 맞지요? 근데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금송아지 사건을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송아지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자를 반드시 죽여버렸다. 10절. 출애굽기 32장 10절 시작.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니,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내기 위해서 내가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 레위기 25장 38절 말씀과 같이 행했던 하나님께서 도중에 뭐라 합니까 지금? 우상숭배, 즉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 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희생을 드렸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부 후무하게 노하셔서 다 죽이라 그랬던. 몇 명? 60만 3,550명. 20세 이상 남자만 곱하기 4하면 250만 되는 인구들 다, 물론 언약 백성이 되겠지요. 언약 외의 백성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어린애들은 죽이진 않았겠지만 어찌됐든 진멸한다는 얘기는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못하는 죄가 바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출애굽기 32장 사건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교회 생활할 때 제일 먼저 범하는 죄가 바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건이다. 두 번째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입니다. 왜 금송아지 사건을 왜 물질로 하느냐? 왜 금송아지 사건을 우상숭배로 해석을 하느냐?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5절 6절 말씀을 한 구절로 해놓은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며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느니라. 이와 같으니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함으로 멸망을 당했던 그 악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그 악 중에 네 가지 악 중에 하나는 바로 우상숭배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그 우상숭배는 바로 출애굽기 32장 5절 6절 출애굽기 32장 1절로부터 5절 6절 사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단을 쌓아 하나님께 희생과 제사를 드린 사건을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 숭배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12장 15절은 소유의 넉넉함이 탐심이요,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으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산 것을 우상 숭배 사건으로 해석해도 무방하지요. 이건 출애굽기 32장 5절 6절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우상 숭배를 해석을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2장 15절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연결해 놓으면 소유의 넉넉함 물질은 반드시 뭐로 해석한답니까? 우상 숭배로 해석이 된 거예요. 어찌됐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누가복음 16장 13절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겸하여 섬기는 것을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한다는 얘기는 바로 소유의 넉넉함,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도 된다 하고 가르치는 주의 종을 용납하는 사람이나 또는 바르게 가고 있는 아론과 같이 형 아론이 동생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에 가는 과정 중에 있는 반드시 서 있는 아론을 부추겨서 맞아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도록 미혹을 한 꼬임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뭐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이다 그런 거. 올바로 서가는 주의 종을 꼬여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그와 같이 가르치고 있는 주의 종의 말을 그대로 듣고 앉아있는 그러한 백성들 또한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는 사람이러므로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는 자들은 큰 환난에 집어넣는다. 21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기회를 줬다 이거죠. 돌이키라 했는데 물질이 얼마나 셌으면 절대 돌이킬 수가 없다. 겸하여 섬길 수가 두 주를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죽여버린다.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자, 우상 숭배자들 어디에 있습니까? 반드시 들어가지요. 우상 숭배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는 반드시 지옥 간다. 그런데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기준이 뭔지를 또 알아야지. 맞아요? 그 뻔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왔으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기준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나 안 쌓나? 이것이 두 주를 섬기는 기준이요. 누가복음 16장 9절 10절 13절에 나오는 두 주를 섬길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불의한 점으로 친구를 사귀나 안 사귀나? 에 따라서 두 주를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주를 섬기는 기준이
하늘의 보물 쌓는가? 불의한 재물로 이 지구를 사귀는가에 따라서 두 주인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반드시 두 주인을 섬겨서 하나님과 재물을 섬겨버리면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절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둘째 불못 절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은 계시록 2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큰 환란에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바로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한 그의 백성들은 즉 교회 안에서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큰 환란에 들어간다. 그 큰 환란은 바로 계시록 15장 7 진노의 대접을 준비하고 16장의 7 진노의 대접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어디로 가냐? 26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얘기는 바로 계시록 20장 4절에 보게 되면 짐승의 수와 우상의 표를 짐승의 표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순교한 자와 같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환난 날에 통하는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3년 반 환난에 통과하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 반드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애굽에 이르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주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은 언약 맺으시고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켰는지 아니 지켰는지를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낮추어 시험하고 두 번째는 마귀를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시험해보고 세 번째는 세상 것을 통하여 시험해본다. 에스보드 사빌라 중에서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이 낮추어 시험해보는 것이고 버가목 교회와 두아데라 교회는 세상 것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해보신다. 반드시 우리는 이 시험에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처음 살아가 처음 회복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환난과 핍박 가운데 복음에 복종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복음에 복종하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은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신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한다면 너는 반드시 둘째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patmos에 있는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 중에 7 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들으셔서 이세벨의 교훈 즉 목사가 넘어질 때 세우는 것 또한 여러분의 의무라는 얘기입니다. 똑바로 서가는 목사 아론을 넘어뜨리는 것은 더 큰 문제지만 똑바로 서가는 목사가 더욱더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7 교회 안에 꼭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되는 청함을 받는 택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